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4장까지 바울은 하나의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량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말씀에 설익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였고 그리고 또 판단하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교회를 편가르기로 분당짓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4장에서 세 가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어루만지는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됨을 깨우치기 위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타이르듯이 권유하는 그러한 목소리, 세 목소리를 우리는 이 4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어떠하였길래 바울이 이렇게 목소리를 세 번이나 바꿔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깨우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또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씨앗이 뿌려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만약에 돌멩이가 있다면 걷어내고 가시 덤불이 있다면 그 또한 걷어내고 마음밭을 잘 기경하시면서 또 말씀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여기 우리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히페레타스라는 헬라어로서 배를 젓는 노예입니다. 이 뜻이 나중에는 시중드는 사람, 시중드는 노예로 의미가 파악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요 또 믿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나의 주,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의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종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2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충성이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그러죠. 바꾸면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게 신실함의 표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실하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날 사람을 판단할 때에 천국과 지옥,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구분하실 때에 그 구분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판단의 기준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여기서 충성됨, 진실함, 이것은 그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착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건면한가. 왜냐하면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고 부지런한가, 충성되다라는 말씀은 신실하다, 부지런하다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예배만 온전히 드림으로써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그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내가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파묻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도 말 것이고 또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내 행동이 위축되거나 또 내 행동이 드러나기가 참 쉬운 존재죠. 즉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말미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끊임없이 판단한다. 이것도 역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 바로 이 말씀,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게 되고 호불호를 가지게 됨으로써 편당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게바를 따르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따르고 어떤 이는 바울을 따르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당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1장부터 이야기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왜 이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분당을 짓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 고린도인들이 어떠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그 교만이었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이 되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미천한 것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왕 자체를 사양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핍박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그 사울의 교만함도 결국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던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이 그 아말렉을 치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꾸짖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의식하여 내가 이러하였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눈빛,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내용은 고린도인은 교만하였고 바울은 지극히 겸손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울이 이야기되어진 것을 6절부터 13절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와 너희라는 대명사가 나타나서 두 그룹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너희는 고린도인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왕노릇하고 배부르고 부요하고 존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고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의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낙이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미말에 있는 자요 사람들의 구경거리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줄이고 우리는 목마르고 헐벗고 우리는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우리는 후욕을 당하고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우리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희에 속하고 싶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보다는 너희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과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너희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찬양대에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찬양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너희라는 대상을 지칭하며 행하였던 바울의 모든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과는 구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 인류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수많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종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함,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세속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을 자랑하며 주님을 내세우는 삶을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였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도가 이러하였던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띄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였지만, 주님을 영접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아직까지 설익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교만하여 판단하고 분당을 짚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되어진 성도라면은 아마 우리 속에 교만보다는 겸손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까 우리 말씀 속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정말 겸손한 삶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적은 지식으로, 이제 조금 깨우친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인 양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나아가서는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만약에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내 형제에 대해서 동력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것으로 많이 해석되어졌고 또 그렇게 많이 설교되어졌고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신실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복을 당연히 받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쉽게 일어설 수도 있고요. 또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된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때까지 갖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충분히 가진 자로서 어떻게 베풀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릴 것인가.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젖먹이 수준을 벗어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더 가지려고 하고 여전히 편당을 갈라서 내가 뛰어난 존재라고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살펴보면 참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 또 걷기 싫은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참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아까 우리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 말미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에 뜻을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1절을 보면서 참 바울의 그 신앙과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제가 이 부분을 12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에도 제가 참 잘 삐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후욕을 당하면 축복 절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할 때 참는다? 아니요, 속에서 온갖 울분이 다 올라오고요. 비방을 당하면 권면한다? 아니요, 같이 욕하는 사람의 입장에 내가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러면서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전히 나는 못난 자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정말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도 따라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또 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책망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와 너희를 대조해서 그래 너 잘났지, 너 잘났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처럼 살아야 돼. 조금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마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표현법이었다면은 이제 14절 다시 이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을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 16절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꾸짖어야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껴안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 참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럼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자였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때의 그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바울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였던 것, 너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된 것 같이 너희들도 좀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보혈을 늘 마음에 새기듯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개척하고 또 너희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였는데 너희들도 좀 더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부가 아니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이제 바울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우리를 지금 지도하는 이는 아볼로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이 없다, 혹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분당 짓고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를 칭하면서 그들도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들에게 곧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갈 때에 내가 매를 들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다시 한 번 더 너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20절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걸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나타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할 때에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늘 신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주신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까지 나아가진 않았겠죠. 그래도 판단도 하지 않는, 오직 판단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맡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단받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내가 본을 보였다. 어떤 삶의 본을 보였다? 겸손한 삶을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발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가득 차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이것이 날마다 대립의 양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 아니 예수님을 본받은 나의 삶을 따라서 너희들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림의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짓는 일도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부족하다고 늘 투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늘 나를 돌아보면서 조금씩 변하여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열림의 모든 공동체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